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기 앞에 쏟아놓는 의인들의 고통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과거 은혜를 회상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기, 믿음으로 고통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시작하는 탄식으로서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서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이 탄식은 주로 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다윗 개인과 맺으신 언약 속에서 내 하나님이셨던 분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의인을 극심한 고통에 내버려 두시고 전혀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예수님은 이를 십자가에 인용하심으로 그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버리셨다라는 말은 다음 행에서 구원하심과 신음소리에서 멀리 계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2절에서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표현됩니다. 이 거리감은 11절과 19절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강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 정말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그러실 리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분께 상황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내 하나님을 공경 가운데서 다급하게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과거에 주께 의지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공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 시온 성전에 좌정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셨고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신뢰 고백은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에게 동일한 구원을 허락해달라는 간접 기도입니다. 이제 탄식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옮겨집니다. 6절은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벌레와 같은 존재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거나 머리를 흔드는 것은 모두 조롱 행동입니다. 8절에서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주장하는 다윗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조롱합니다. 말로는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리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눈을 돌려 다시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가 되셨던 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9절은 그러나 오직 주께서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으로서 삶을 맡아주신 그분께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가까운 환난과 대조적으로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 아무도 도울 자 없으니 자신을 멀리하지 말라 간구합니다. 이제 탄식은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에 대한 고발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그들을 비옥한 바산, 지금의 골란 고원에서 자란 힘세고 뿌리 튼튼한 많은 황소들과 입을 벌려 먹잇감을 찢는 잔인한 사자와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다니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썩은 고기의 피를 핥는 개들에 비유합니다. 악한 무리인 그들은 시인을 애워싸고 그의 수족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당하는 시인의 모습은 14, 15절, 17, 1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랄한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기진맥진한 다윗의 상태는 다양하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는 쏟아져 버린 물 같고 그의 마음은 녹아버린 초처럼 해체된 상태, 즉 모든 뼈가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흩어져 버렸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것처럼 아무런 활기나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탈취당하여 벌거벗겨진 상태이거나 아니면 피골이 상접한 상태여서 자신의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죽어가는 다윗을 의기양양하게 내려다보면서 그의 겉옷과 속옷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챙기기 위해 제비 뽑는다고 탄식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그러나 주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19절에서 다윗은 11절에 이어 다시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부르며 속히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앞에서 대적들에 대해서 묘사했던 순서와 역순으로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앞에서는 소, 사자, 개, 칼 순이었다면 여기서는 칼, 개, 사자, 소의 순입니다. 20절, 21절 보세요. 정확하게 대적들의 공격을 뒤집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21절 하반절의 개역개정 번역은 의역입니다. 직역은 주께서 들소의 뿔로부터 응답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절까지의 내용은 구원받은 자로서 과거의 기도를 회상한 것이 되거나 21절은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 찬양, 의인의 구원과 찬양, 온 땅 모든 세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의의 다스리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1절의 기도를 드린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극심한 고통과 공경으로부터 건져주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 형제들 가운데서 그 구원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23, 24절은 구원받은 다윗이 미래에 드릴 찬양 모습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회중들을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회중들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들을 의로운 다윗의 경험에 진정으로 화답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외, 존경을 돌려드리자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다윗과 회중들이 찬양할 내용이죠. 이 부분이 간증의 핵심이 됩니다. 24절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의인의 공경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혹은 무시하시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고한 자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앞서 1, 2절에서 다윗이 말한 거리감과 소외감을 뒤집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3절로 5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분은 늘 이스라엘의 찬송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도 다윗의 찬송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22절에 이어 다시 한번 찬양의 맹세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절기를 지키러 모인 온 회중,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로부터 나온 찬송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 앞에서 구원을 간증하고 감사하며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서원을 완수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회중들에게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자신처럼 여호와를 찾는 의인들인 겸손한 자, 공고한 자들에게 찬송에 동참할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러한 공경에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도 자신처럼 배부르게 먹여주실 것이고 이러한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소원을 갚기 위해서 감사제를 드릴 때 사회적인 약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상황에 잘 맞습니다. 고난받는 의인 다윗의 구원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사는 부유한 자나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어서 죽음의 진토 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나 할 것 없이, 즉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구원 사건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2편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왕이 된 사건을 의미하거나 엄청난 이방 연합군의 침략에서 얻은 승리를 가리킨다면 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온 세상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세대가 이전 세대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수받았듯이 그들의 후손들도 다윗 세대의 구원의 간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통치와 그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약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로운 통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 나의 선한 목자, 여호와 나의 공급과 보호, 여호와 나의 피난처와 안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시인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속한 양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목자가 그의 모든 것을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할 능력과 의지를 지닌 자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그의 미래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내린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야곱이 숱한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애굽에서 요셉과 재회한 후에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나의 평생 동안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개역개정에는 기르시인이라고 번역됐는데요. 하루에 OT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을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자기 평생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과 유사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온 시인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한 모세처럼 마찬가지로 시인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 있기에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시인에게 부족이 없게 채우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의 목자시며 그의 부족을 채워주실 분이시죠.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하십니다. 양의 생명을 영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풀과 물이므로 목자는 산을 돌아다니며
좋은 풀밭과 물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바위와 메마른 땅이 많고 건조한 계절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과 쉼을 줄 수 있는 물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풀과 물을 제공하는 목자라면 좋은 목자지요.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목자 하나님은 푸르고 풍성한 풀밭으로 양을 인도하여 배불리 먹고 누워 쉴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보다 좋은 목자가 어디 있을까요? 에스겔 34장에서도 하나님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양처럼 모으신 후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산에서 살지고 좋은 풀을 먹게 하고 양이 쉬도록 눕게 하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양식과 안식을 공급하시는 목자 하나님의 이미지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목자의 인도와 공급으로 양은 기력을 회복하여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끄는 이러한 삶의 과정이나 패턴을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길이란 양에게 있어서 목적지에 이르는 안전하고 곧은 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절로 6절의 내용과 함께 살펴볼 때 의의 길은 단순히 안전하고 곧은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그의 임재와 보호, 심판과 축복, 선하심과 인자하심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의 본질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양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에 부정이나 불의가 없고 오로지 그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하시다는 뜻이죠. 덧붙여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의 양을 인도하는 이유가 양의 자질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목자의 명성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해주죠. 하나님의 이름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은 다름 아닌 의의 하나님이며 의란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함축된 그 의를 뜻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길을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양을 위험에서 보호하시죠. 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두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시인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실 것이므로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을 그로 칭했으나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라고 부르며 그의 친밀함을 더욱 드러냅니다. 양은 본래 무척 겁이 많은 동물이므로 양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막대기로 들짐승이나 강도를 쫓아내며 지팡이로 뱀이나 정갈 따위를 쫓는데 사용합니다. 사람은 이런 도구를 지니더라도 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양을 보호하실 수 없고 건져낼 수 없는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인 어둡고 두려운 길을 지나더라도 시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막대기와 지팡이가 암시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의지로 인해 위안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시인은 풀밭과 물가를 지나 어두운 골짜기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자리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베푼 잔치자리에는 놀랍게도 시인의 원수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에 대한 언급이 갑작스럽게 들리기도 하지만 4절의 어둠의 골짜기와 연결해 본다면 시인에게 위협과 위기를 주는 상황이 원수들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또한 다른 손님들도 그 잔치에 함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시인에게 특별하고도 후한 대우를 해 주셨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시인의 원수들 앞에서 시인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 손님에 대한 아낌없는 관대함을 보여주는 풍습이죠. 시인의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단순히 잔의 내용물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넘어서 시인의 기쁨과 만족감이 포화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이 잔치상을 받고 후한 대접을 받고 기쁨을 만끽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보호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 장소를 지나며 시간을 보내고 온 시인이 궁극적으로 돌아와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인은 목자의 인도하신 손길을 되새기면서 그가 베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립니다. 그는 목자의 섬세하고 안전한 인도가 그의 남은 평생에 계속해서 자신을 따를 것을 확신하면서 목자의 인도에 대한 화답으로 영원토록 목자이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의 경험으로 시인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큐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 창조주시여 주권자, 손과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 백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땅과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가 그의 피조 세계를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주인이자 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우주를 가리키며 그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시인은 이제 우주 가운데 선택된 한 곳, 바로 하나님의 산인 시온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케 합니다. 우주에서 시온으로 눈을 돌림으로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언약을 맺고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에 대한 선포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자의 자격을 묻는 시인의 질문은 다소 갑작스럽게 들리죠. 그러나 이 질문을 7절 이하 내용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곧 우주의 왕이 그의 시온의 처소에 들어오심으로 그의 백성은 그를 영접해야 하기 때문에 백성에게 하나님을 맞을 자격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할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3절 질문에 오르다, 서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백성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임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로 작정하시며 처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나아올 때 죄를 없애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서기 전에 내가 그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절로 6절은 3절의 대답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올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대답과 그가 받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먼저 4절은 그 자격에 대한 대답으로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를 언급합니다. 이 네 가지 자격은 의미상 행동 손 A, 마음 B, 마음 B 다시, 행동 it A 다시의 교차 대구적 구조를 이루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음 태도와 말과 행동의 자격을 제시하지요. 동시에 A, B와 B 다시, A 다시가 각각 한 세트를 이루어서 유사한 의미의 평행 구조를 이룹니다. 결과적으로 A, B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해야 할 일, 손으로 하는 일과 마음의 정결을 제시하고 B-A-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마음과 말에 있어서 우상과 같은 헛된 것에 맹세하지 말 것을 제시합니다. 성소에 머무를 자의 자격에 대해 논하는 시편 15편 2절 이하에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시편 15편의 경우에 자격에 대해 더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편 15편과 24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자격이 마음과 말과 행동의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지요. 결국 레위기나 시편 15편 24편에서 언급하는 하나님 처소에 오를 자격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 구별됨 또는 성결함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올 수 있는 조건으로 성결한 삶을 제시한 시인은 곧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의가 선물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까지 따라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게 여기는 축복은 인간이 바라는 부귀영화나 건강,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의입니다. 이때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표현이 나와 의와 구원이 짝을 이루는데 이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행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성결한 삶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성소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4절은 자격을 언급하였고 6절에서는 또 다른 대답으로 그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여호와를 뒤쫓듯 찾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전으로 올라오는 자이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인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로 5절에서는 개인을 지칭하는 뭐뭐한 자로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자를 가리켰지만 이제 6절에서는 세대와 구하는 자들이라는 집합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 범위를 넓힙니다. 이 세대와 공동체는 3, 4절에서 언급한 하나님 임재에 나아가서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얻을 자들인 것이죠.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의 왕으로 시온에 입성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6번이나 반복되어 7절로 10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의 입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황으로 연결짓자면 다윗의 예루살렘 획득 혹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들여오던 때 혹은 전쟁 후에 법궤가 다시 성소로 돌아오는 의식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입성에 대해서 7절과 8절이 하나로 묶여지고 후에 9절과 10절이 다시 유사하게 반복됩니다. 먼저 문들을 열라는 명령으로 왕의 입성을 선포하고 그 후 왕의 신원을 묻는 질문과 그가 전쟁에 능한 전사라는 대답이 뒤따릅니다. 이런 반복과 질문 대답 형식은 시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왕이며 전사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죠. 성문들, 오랜 문들로 나오는 문들은 성전 문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의 오랜 문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문들을 가리키든지 이 시에서 확실하게 언급하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택한 성소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점입니다.